요한복음 14장부터 잠깐 이렇게 쭉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볼게요. 자,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26절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보실까요? 7절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우리 13절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15절 그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이번 주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을 새벽에 수요일날 오늘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서 하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내일 새벽에 남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주머니에 양쪽 주머니에 이렇게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까? 주의자님 뭘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양쪽 주머니. 모르겠죠? 주의자님 좀 나와봐요. 주의자님 좀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볼펜을 좀 갖고 왔어요. 볼펜을 가져가서 제발 좀 적으라고 들고 있으니까. 자, 내가 주의. 자, 좋은 말 할 때 좀 다 적으라고 좀 나눠드려. 7가지 오늘 여러분 오늘 7가지를 좀 할 테니까 정말 잊지 말고 이 7가지 좀 간직해 주세요. 7가지. 7가지인데 첫 번째 저희 뒤에 우리 권사님 갖다 드려. 하나씩 볼펜 하나. 볼펜 없는 볼펜. 권사님 볼펜 있으시죠? 볼펜 있으시대. 종이만 한 장 드려. 그래도 종이 외에 여러분 2020년 이렇게 2020년 코로나 5월 29일 이렇게 적으시면서 7가지 제가 순수하게 뭐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파라클레토스 내가 알고 있는 성령론을 오늘 저녁에 제가 아는 모든 것에서 다 통해서 그냥 7가지 말하면 저에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7가지 말할게요. 7가지 시험 아니에요. 7가지.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약하냐? 성령을 왜 근심하게 하느냐? 우리가요 오늘날 2020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와서 빨리 치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줄 아세요? 말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의지하는데 성령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몰라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데 보혜사 성령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이 없고 왜 성령의 역사를 무엇인가 알 듯 말 듯하다 무너지느냐? 첫 번째,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오실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성령은 나와 동행하세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이 주께서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까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땅에 떠나심으로 말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 하셨고 그 유익이 곧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성령은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 믿는 나와 함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와 내주하신다. 성령은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나와 아주 친밀하게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요.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나와 동행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령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은 나와 동행하신다. 두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이 없고 약한 줄 아세요?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어요.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는 이렇게 항상 다윗의 입가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찾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 그들의 이름은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반면에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도 랍비여 하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이름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 이름은 널리 알려졌어요. 믿음이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왜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셔야 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많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야훼 하나님, 신약의 사람처럼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할 때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이름이 성령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부터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성령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이름은 사실상 가장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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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운다는 걸 알고 성령이여 내 기도를 도우사 성령도 우리가 빌 바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이 뭐예요?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라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동행하신다면 두 번째 성령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힘 있는 성도는 늘 성령님을 의존하듯이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 이래도 성령님, 저래도 성령님, 나에게 기쁨 주시니가 성령님, 열매 맺게 하시니가 성령님, 내 기도를 도우시니가 성령님, 나에게 힘 주시니가 성령님. 믿습니까?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2020년에 우리의 생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셨잖아요. 다 성경 알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꼭 성령을 친밀하게 성령을 의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때로는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시지 않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때그때마다 일하셨잖아요.
때로는 야곱과 하나님의 압복감에서 대화를 했어요.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병도 고치셨고, 예수님 오셔서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셨고, 귀신들 내쫓으셨으며 예수님은 다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이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심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일하세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성령은 권능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처 이렇게 힘이 없느냐? 성령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렴풋이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알 듯하면서 그 믿음으로 보고 있는데, 성령은 아예 본 적도 없는 듯 느끼지도 못한 듯 하면서 말로만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시대예요.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듯이 성령님도 답을 주시고, 예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행적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2020년에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주저하고, 시험거리가 오면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전에 이겼는데 못 이기는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들쯤은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을 너무 몰라요. 그게 마지막에 제가 할 때 다시 이사야서 11장 2절을 오늘 꼭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영이시냐? 지혜의 영, 총명의 신. 이따가 이제 이사야 11장 2절을 통해서 하는데, 성령을 너무 모르는데 특별히 보혜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세요. 들어는 보셨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목회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성령은 도우신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날, 예전에는 순박하면서 절대적인 성령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하는 양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결정한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의 그냥 도우심의 이름만 빌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헬퍼. 성령은,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퍼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은 위로자세요. 컴포터. 성령이 뭐라고요? 위로하신다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고 외롭고 힘들 때 성령이 나를 위로하세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감정에 빠져요. 그래서 구하고 찾아 두들겨야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와서 내가 심어놓은 씨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못하게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기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구하고 찾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일하고 전도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다가가기도 하고 누군가 말도 건네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자예요. 성령은 카운슬러예요. 성령은 상담자세요. 혼자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눈가에 내가 땅을 보고 지나가는 가운데 내 어려움을 얘기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상담하세요. 알아. 그래. 조금 더 견뎌. 조금만 힘내.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너의 외로움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상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성령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외치기만 해. 오늘날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외치기만 해.
안 그래요.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세요. 특별히 성령은 성경 전체를 성경이 어떻게 된 걸 가르치시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 만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만큼 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으면 적어도 성령이 누구시냐를 누군가에게 확실히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럼 끝나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는 영이에요. 영원토록. 아시겠죠? 이사야서 11장 2절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 보세요. 6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펼쳐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때의 성령. 그의 위에 같이 읽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6가지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때 지혜의 영 아시겠죠?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지쌤 새벽 기도할 때 여기 앉아 계실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 하나님 앞에 열심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 못해요.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우둔해 보여도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 길이 없어도 내가 가면 길이 열려요. 왜? 주님이 길이시니까.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내가 길이라 하셨으니까. 더 왜 주님이 길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풍파에 왜 데이터베이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니까. 진리는 변함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재에 있는 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게 부활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죠. 있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건 성령께서 지배를 받는다는 확신이죠. 확신. 지혜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총명의 영,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아무 이해도 없이 와서 그냥 왔다 갔다 버리면 그 사람은 시간만 여기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 변화가 아니라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영어로 할까? develop이 없어. develop. 개발이 없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낫도 날마다 놔두면 녹슬잖아요. 갈잖아요. 갈아야 잘 쓸 수 있죠. 그렇죠? 은사를 우리가 그래서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개발시키시는데 그게 이해력이 없으면 스스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빨리 가고 싶은데 수레가 나무로 동굴해야 되는데 세모나거나 내모면 그 가겠어요? 나는 말이야 수레를 갖다가 둥그렇게 안 할래. 나는 세모나게 할래. 바보죠 바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영적인 상식이 없어요. 영적인 상식이. 영적인 상식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거기서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운행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목사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의 마음에
부딪히면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해요. 정 안 됐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대충 그런 듯이 하고서 그냥 기도해 주는 척하고 끝나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목회자와 다툼과 시기와 부딪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여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총명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세요. 자, 그걸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누가 기도의 힘을 더 많이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 가셔서 혼자 사시고 싶어요? 여러분이 요한입니까? 거기서 계시 받으시려고 반모섬 가십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외롭게 만드는 사람은 고립됐다는 건 고립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과 고립됩니까? 그거는 총명,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가게 하죠. 여러분 귀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악령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죠? 성령의 사람들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기 원하시죠?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총명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것이 바로 총명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할까?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점점 나에게 멀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만 왜 저 사람이 튕겨나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품이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착한 거 갖는 건 힘들지만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설교했나요? 수요일날 했나요? 오늘 새벽이구나. 착해 보이는 것과 착한 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과 사람들 눈에 착해 보이는 건 능력 없으면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총명의 신이요. 세 번째, 모략. 모략은 바로 카운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상담자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얼마 만에 대화하는 거야? 안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깝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 가까움에서 멀어졌다는 건 대화가 멀어졌고 무엇인가 멀어진 건 마음이 살짝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화하기를 주저하거나 하나님과 대화가 잦아지지 않고 뜸해졌다는 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요략,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신 이가 성령이세요. 기도하라고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 미안하지만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야.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세상의 신이 너를 침식하기 아주 좋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설교했을까요? 오늘인지.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 집단은 죽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구역장이 되면 그 구역은 분명히 죽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하지 않은데 사람이 그럴듯해요. 돈도 많아요. 학식도 많아요. 그 다음 명성도 있어요. 그리고 인품도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놨어. 남성교회장. 그 사람을 뽑아놨어. 장로로. 그 사람을 뽑아놨어. 뭐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든지 성경도 가르치는 척하고 찬양도 인도하는 척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해. 그 집단은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그 교회는 죽어요. 못 가요, 오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때도 여전히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제사장 될 때까지 바로 되기 전에 엘리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엘리는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 안 세울 때가 있고 때로는 간증을 안 시킬 때가 있고 사람을 초청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예입니다. 방송에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동탄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탄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새벽 부활절 설교를 서세원을 데려다가 시킨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서세원이 웬 말이냐.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동탄에 새벽 부활절 새벽 설교를 서세원이라는 사람을 세우냐. 그 말 했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 정도 와야 그 사람 보려고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난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탈퇴했어요. 난 더 이상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못하겠다. 그 사람들이 다 뭐 여기 주다가 사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싫은 거야. 그들은 그때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잠잡시다. 그냥 잠잤을 거예요. 모이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목사인 것 같아도 똑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말해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똑같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네 번째, 재능의 영이요. 바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심, 세상이 주는 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은 성령은 심이세요. 그래서 그걸 권능이라 하십시다.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 권능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키가 크다 작다, 근육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권능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면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에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이제는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자고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힘을 받아보자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확고한 힘,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은 재능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이에요. 지식. 상식이에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레바퀴가 세 몸은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둥그런 바퀴를 가지고 뛰는 애가 빠르지, 세모와 네모를 만들어 놓고 주여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건 무슨 소리냐? 은사 없는 사람이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에 맞는 지식을 얻어야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더러 말이에요. 저더러 말인데 한 목사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라가 어떻게 생겼으며 멍게는 어떻게 생겼으며 해삼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나에게 와서 말해줘.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물을 마시겠죠. 이렇게. 저는 물을 마셔요. 무슨 소리야? 수영을 못한다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고 오라는 걸 명령하세요. 그건 죽는 거죠. 죽는 거라고요. 자기가 수영을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왜 못하는가? 말하면서 혹시 그것이 채워질 게 있으면 채우는 거지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잘한 걸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충분한 게 있는 걸 알면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너 정도면 엄청난 걸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자기가 가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그래. 배우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배우는 걸.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작심하고 하는 건데 좀 따라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신. 경외하는 영. 자, 경외하는 영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성령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하는 영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나는 슬쩍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성령을 속이죠. 난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보이기를 해. 하나님이 두렵기를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11조 꼬박꼬박 내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누가 너를 건드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 그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왜 인생이요? 아예 처음부터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아무도 막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된단 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곤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은 경외하는 영. 경외는 여기서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드릴 것을 드리고 새벽에 제가 오늘 신방 갔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냥 겸손한 자세로 와서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오산에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뭐가 놀라셨습니까? 첫째는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이 오산이 시골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좋았다. 그 이야기는 저도 처음에 이 오산에 왔을 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산이 아니라 더 아골 골짜기에도 저는 믿는 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도 지금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낯선 곳이라고 여러분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제시해줘요. 권사님 그렇죠? 두 손으로 하셔야죠. 기도하는 자는 기도처를 찾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처를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찾아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뽕짝이 잘 맞아서 그럴듯한데 결국은 멸망해요. 목전의 이익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찾아 그럴듯한 것 같아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것들과 쫙 잘 맞아 떨어지면 끝에 가서는 다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처를 찾게 하시고 그 기도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은 함께 하세요. 성령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경외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 하면서
주 예수의 강림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외치는데 힘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다섯 번째, 믿음의 부족이에요. 불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불신이에요. 오늘 전지사님, 문지사님이 두 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루세요. 이루실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또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셨어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지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그 기다림에 제발 초치지 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싶은데 스스로 불신을 가지고 불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삭을 선택해야 돼.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믿음을 주신 이가 성령이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뭘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잘못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만 오시면 된다는 표현을 하나님만 오시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만 그냥 나의 편이 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를 은혜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이 걸음걸음에 이런 역사가 있었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되는 게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뭐 사과 주세요. 하나님 수확 주세요. 그거는 단편적으로 필요한 걸 달라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믿음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만 가지고 구하면 돼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 역사를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은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목회자의 고백인데 사실인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한계가 없어요. 성령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측정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 생각해요. 내가 지치면 하나님도 지쳤다 생각해요. 성령은 여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그곳에 항상 계세요. 다시 할게요. 성령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데 성령은 여기 은혜와 합전교회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무는 그곳에도 바로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전지사님이 가는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으면 협력하여 100% 손을 이루어요. 놀라운 걸 이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선지식 있고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죄송하지만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자그마한 씨앗이 큰 고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엔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인내가 필요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정성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섯 번째, 성령은 한계가 없으시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일곱 번째 해야겠어요. 일곱 번째,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죠 우리의 응답을 기뻐하세요. 저는 이걸 믿어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오히려 성령님은 더 기뻐하세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기도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일곱 번째 뭐라고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성령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자리에 앉던 걷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두 손을 들던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충만케 하사 내가 생각지 않아도 무시로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마음속에 기도로 간구하게 하세요.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성령이 기뻐하세요. 제가 글을 쓰면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교회가 개척되고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가 건축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걸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응답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뻐하심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이고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7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무궁무진하지만 2020년 성령 강림주일 앞에 둔 이 금요일날 7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성령님은 동행하신다는 거.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이미 동행하신다는 거. 두 번째,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의 이름을 자주 친밀하게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은 즉각적인 답을 주셨고 예수님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 그분이 사실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 네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하여서 6가지 영이 임했는데 지식, 지혜, 총명, 그 다음에 상담, 심, 묘략, 재능,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른다는 거. 다섯 번째, 우리 애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면 자기는 불신하고 있다는 거. 여섯 번째는 성령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 성령은 여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협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마지막 7번째,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성령은 내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성령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 7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7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정도, 그 외에도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셔서 한 번쯤 더 들여다보시고 그에 따라서 기도가 필요하시면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시면 동그라미도 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